안녕하십니까. 로타임즈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하야방송 전민주 기자입니다. 로타임즈와 하야방송은 교계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슈 타파라는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타파의 주제는 이단 간별사와 돈 간별사로 잡았습니다. 최근 정광훈 목사는 이단 간별사에 대해 이단팔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이단 간별사들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잡지 운영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영상을 일단은 보도록 해보죠. 그 사람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뭐냐, 목회 잘하고 새로운 젊은 스타가 떠오르면 꼭 주머니 털어가지고 말이야 돈 뺏어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한국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목사들 교회 붕대면 말이야 꼭 가가지고 털어가지고 말이야 유도해서 말이야 자기 잡지하는데 발간하는데 거기 협조하라고 내고 말이야. 그거 범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교회 가만 안 둡니다. 절대. 이처럼 이단 간별사들은 정광훈 목사의 말대로 그 금품으로 시작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 기자, 이 정광훈 목사의 말이 사실인가요? 네, 이단 간별사들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농락해 왔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물질과 관련해서 이단 간별을 시작했습니다. 탕명환과 최삼경은 이단 간별을 돈과 연관해서 처음부터 이단을 조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단 간별사들이 한 특정 목사를 이단 조작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의 이단 판결이 성경과 신앙 중심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었단 점입니다. 그가 평강제일교회 박모 목사를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해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이단 사기극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빨리 이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학생들을 중심해서 그쪽에다 집어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전략이 맞아. 내가 이제 유교수업을 짜가지고 이제 이것은 절대 안 내세워주고 그래가지고 싹 뿌려서 학생들로 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테니까. 네, 이처럼 한국의 이단 간별은 돈과 연관되어 이단을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탕명환 씨는 박윤식 목사가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삼경 목사와 이 박 목사에 대해서 2대1을 통해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단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우선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단으로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탕명환과 최삼경 두 사람이 유교수와 짜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순수하게 교리적 이단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단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정 기자, 그렇다면 이단 간별사들이 돈과 관련돼서 주로 어떻게 이단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우선 몰래 이단으로 찍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교회를 찾아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 인터넷이나 또는 종이 저널에 이단성이 있다고 기사를 작성한 후에 금품으로 타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인강 목사 건과 관련해서 먼저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띄우고 조심스럽게 금전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과 이인강 목사 측이 타협하는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자체가 5천 원 쉽게 들어갈 건 없고, 그죠?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 직원 써야 되는 것과 여러 인사해야 되는 거 그냥 방만 미리도 그 정도로 나와요.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회전에 한 사람을 살 때 그 정도는 줘야 산다라고 했던 그 한 5천 원을 한다면 그러면 1억은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해결해 주면 도와드린 케이스가 되겠죠. 도와드린 케이스가 되죠. 그럼 목사님도 그 정도 선에서 저를 한번 도와줘야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저를 한번 도와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돈을 주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자 다음에는 돈 준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그러한
것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어떤 의미의 처벌을 스스로 자초하고 받았어요. 이제 돈 주신 분도 돈 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반드시요. 이제 돈 주신 분도 돈 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반드시요. 그러니까 돈 받은 놈도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모가지를 생명을 던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돈 주신 분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옳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에 제 생각이. 예, 그 두 사람의 영상을 보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과관이군요. 예, 그 뭐 1억을 요구하고 뭐 직원들의 뭐 여러 가지 뭐 퇴직금 뭐 해서 돈을 요구했고 또 실제로 또 이게 돈이 또 가기도 했고 또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돈 준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최상경 목사가 하는 것은 적반하장시의 이렇게 협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정 기자, 이단한테 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측은 이재록 측에 비판을 하지 않는 대가로 1,6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지법 판결문을 보면 남광현이 만민중앙교회 측을 만나 이재록 목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을 그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996년 3월 6일부터 1998년 4월 18일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고 교회와 신앙은 1995년 10월호에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한 후 1999년 1월호에 다시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기까지 2년 3개월간 전혀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6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자 2년 3개월간은 어떠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돈이 들어가면은 이단도 비판하지 않고 돈이 안 들어가면은 정통도 비판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게 그 결국 이제 이단의 그런 잣대가 그 돈이군요. 교회사를 통한 이단 정제는 결코 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제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이단 이제 간별 작업들이 이 금품과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불행한 사실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진짜 한국 교회 부흥의 길을 막게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됐고 또 그러한 무분별한 어떤 이단 정제로 인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정관이 있어서 이 정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단 간별사들이 마음껏 지네들 원하는 잣대로 이렇게 이단을 분별하는 그런 불상사를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예, 그럼 정 기자, 그 다른 교회에서도 또 그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이 사례는 이단은 아니고 일반 교회입니다. 네. 광성교회인데요. 광성교회에서도 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광성교회 장부를 보면 사이비 이단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교회와 신앙에 지원된 돈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1천만 원씩 총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후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난 돈을 후원받았군요. 네.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데 돈을 후원받았는데 네. 참 이런 돈을 받게 되니까 광성교회가 10년 동안 서로 양측이 싸우더라도 교회와 신앙은 침묵을 했습니다. 한 편의 기사도 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뭐 사소한 사건만 있어도 침소봉대에서 엄청난 많은 기사를 쏟아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돈이 3억이 가게 되니까 한 편도 그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교회 건이나 명성교회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수십 편의 기사를 써서 교리적인 것도 아닌데도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성교회는 한 편도 안 썼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결국 이제 돈의 힘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광성교회 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받은 것은 또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에 의하면 교회와 신앙은 불법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2일까지
약 9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했습니다. 약 90여 개의 교회로부터 10년 동안 15억 원이라는 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것입니다. 네, 그 교회 신앙에 보면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약 15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모금이 됐는데 그렇게 한 공소시효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걸 이제 합계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약 한 15억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90여 개 교회는 지금 모두 범죄 일람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 불황한 사실이군요. 자기네들은 선한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네. 범죄 일람표에 올라간 것이 교인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이. 그렇죠. 네, 그 네. 90여 교회는 이제 선한 뜻으로 후원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범죄에 같이 동참하게 된 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적 공범이 된 셈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최상경 목사가 자기한테 5억을 요구했다고 한기청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뭐 사실입니까? 네, 그때 정광훈 목사는 최상경 목사가 워커힐 호텔에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모임을 딱 하는데 최상경 목사는 영원하게 여기에 전문직 참나 그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뭔데 본인이 말이야 한기총에 빌붙어가지고 영원히 한기총 2대 위원으로 있는 거야. 그 첫 모임을 하는데 새벽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 이제 기록은 하나씩 돌아가면 돼. 여기 본인이 이단이면서 자기 이단을 감추려고 숨어들어온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순서가 됐어. 최 목사님 조금 전에 한 말 날 보고 한 말 있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여기 누구한테 그 말했어?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꼭 그 말 한 건 아니고 사람이 솔직해야지만 야! 자 좋습니다. 내가 이단인데 감추기 위해서 이대위로 여기 들어왔다고 날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돈 1,000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나를 놓고 기간 무제한 한 달이고 2달이고 내가 이단 검증을 하자. 내가 당해줄게. 오늘처럼 얘기해 주겠다 이런 거야. 내 돈 들여서 1,000만 원 내놓겠다.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결교 출신 목사님이 뜯어말리면서 왜 싸우고 난리야.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저 목사가 날 보고 이단인데 숨어들었다고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대판 내가 사인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뜯어말려서 이제 끝났어.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최상경 목사. 만났어요. 만났더니 결국 이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언론 뭐 잡지를 운영하는데 나보고 좀 협조 좀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해요. 이런 식이라면 그랬더니 뭐 김상환 목사님도 뭐 5억을 협조했다고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단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절대로 난 통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군이 오늘까지 제가 달려. 최상경 목사는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혐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5억을 요구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 네. 이렇듯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단 간별사들은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단을 조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이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비판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 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고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드는 형식으로 엄청난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은 불법 모금으로 500만 원 벌금을 받고 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결국 이제
먹다가 목에 걸린 셈이 된 거죠 이제. 예, 하여튼 그 한국의 그런 이제 이단 간별들이 이제 순수하지 않다. 항상 교리 문제 뒤에는 돈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요약을 해보면은 항상 그 목회를 잘하고 특히 이제 여성 목사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몰래 뒤로 가서 자료를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단이라고 언론에 띄우고 그래서 이쪽에서 호들갑을 떨면은 또 몰래 가서 이제 금품을 달라 그럼 기사를 삭제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걸 교단과 연결해서 만약에 돈을 안 냈으면 또 교단에서 여럿이 잘 이단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이대위원들과 더불어 그냥 이건 이단으로 하자. 이게 주도적으로 끌고 와서 결의만 하면 또 이단으로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이단 정제 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병폐로 또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한국 교단에서도 이러한 이단 간별사들의 무분별한 어떤 돈 금품의 요구에 의한 이단 정제 이런 것들을 교단 차원에서도 막을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을 해야 한국 교회가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단이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또 이단을 서로 이제 금품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권이 개입이 되면서 서로 이단 간별사들이 서로가 이제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우는 서로 고발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이들은 이제 통합 측 이대위 또 합통 측 이대위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를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결말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이나 이런 걸 갖고서 또 2단 3단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양상이 왔던 것 같아요. 또 돈을 주면 또 이제 이렇게 기사를 내리거나 삭제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 간별사들은 처음부터 돈을 위해 이단을 조작하기도 했고 이단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한동안 또 비판을 하지 않았고 정통 교회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드는 식으로 해서 언론에 불법적으로 후원을 하게끔 했습니다. 최근에 교회신앙 발행인이 불법 모금이 인정돼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단 간별사들은 돈을 추구하기에 언론으로 이단이라고 위협하면서 한국 교회를 농락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단 간별사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결국 이단 간별사가 돈 간별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돈 간별사들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슈 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